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림자와 실체 바로 알기, 그림자와 실체 우리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 조금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어느 쪽으로 빠지는가 하면 뭐 신천지라든지 또 뭐 성막, 그죠?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구약의 유월절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뭐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또 우리가 이해할 때 몇 가지 필요한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팁은 의식법이라 그럴까요? 제사법. 즉 먹고 마시는 거. 저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7장 우리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음식물 가운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좀 이렇게 고기 종류는 물컹물컹한 거, 물고기 종류는 그런 거는 먹지 말고, 물론 비닐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짐승들 가운데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성경에 이제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그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우리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금은 좋아하니까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짐승 잡아갖고 제사 드려야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말로 이렇게 행동으로 잘못하면 짐승 잡나요? 잡을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것은 먹어야 된다,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 물론 어떤 분은 그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건강상에 별로 안 좋은 거다 하는 뭐 이런 그 견해를 필요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던 것은 그 돼지고기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봐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그랬던 거거든요. 조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의식법, 문제는 우리가 이제 폐지가 됐죠. 또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실이라든지 또 제사장들은 뭐를 마시면 안 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약시대 오면서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이제 의식법에 관한 것은 이제 폐지가 됐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뒷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먹고 마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손을 씻는 거. 당시에 손을,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시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고, 이 손 씻는 게 위생상의 그런 이유만이 아니거든요. 이 손을 씻는 이유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손은 씻지만 마음은 너무 더럽다. 마음이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지 손 뭐 씻고 안 씻고 그것만 따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참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 개혁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이런 모든 먹고 마시는 거, 제사법, 이것이 폐지가 됐죠. 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민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또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행 가서 돈 맡겨놓고 이자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만기가 돼서 말이죠. 딱 이렇게 주는데 저는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안 받을래요. 그래야 됩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이자는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그거는 우리 욕심 때문에 이자 받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건가요? 뭐 이런 문제들. 이제 이것은 구약과 시대가 바뀌면서 이 민법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은행에다 저금하면 이자를 우리가 받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냥 그 형제들한테, 자기 동포들한테는 그냥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빌려줘라. 그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그냥 이자 생각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 돌려줘. 그럼 잘 돌려주나요? 이상하게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럴수록 더 칼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갚을 확률이 많다, 적다? 제가 볼 때는 적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민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초기 때는 말이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았거든요. 뭐 옛날 우리 이렇게 삼국 시대도 그랬고 말이죠. 왕조 시대에 보면 일가족을 몰살시켰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오면 말이죠.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녀들을 벌하지 마라. 포도주 이야기 들면서 말이죠. 포도를 이야기 들면서 자녀들을 잘못한 그 죄를 물어야지.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녀들까지 죄를 묻는 건 아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법은
칼같이 불변의 법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주로 이제 십계명에 관한 부분들이 많죠.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적용을 이렇게 할 때 우리 평신도들은 그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궁금한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또 말씀을 먼저 또 깨달은 분들에게 같이 나눠서 이런 거는 어때요? 요즘 우리 그 신약을 하면서 간혹 뭐 상반절, 하반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반절은 뭐고 하반절이 뭡니까?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절이 조금 긴 경우에 앞부분은 상반절이고, 그 다음 뒷부분은 하반절이고, 또 어떤 경우는 A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A는 상반절이고, B는 하반절이고, C는 없어요. 보통 A, B로 이렇게 상반절, 하반절 나누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다양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들은 큐티 갖고 말이죠. 적용할 때 적용을 잘 하셔야지 때로는 실수로 은혜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건 은혜 받을 그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그렇게 은혜 받는, 물론 그것도 뭐 은혜 중에 다 하나지만 항상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규칙이랄까요? 그 율법을 지키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규칙들을 이렇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만든 규칙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성경 외에. 그러면서 그런 자기 규칙들을 잘 안 지키는 신자들은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자기들은 그걸 지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먹고 이렇게 마시는 거, 그죠? 그들이 골로새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 보니까 말이죠. 뭐 먹고 마시는 거, 뭐 그냥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마셔도 안 되는데,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이죠. 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정죄, 죄책감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먹고 마시는 거, 그것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그뿐 아니라 또 어떤 걸까요? 날들을 지키는 거, 절기, 6월절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항상 이단들은 무언가를 자꾸 보탭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올사. 소생달 말이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또 이렇게 그 달 첫째 날. 그냥 매달 첫째 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올사 건금도 내고, 혹시 기억나세요? 매달 이렇게 일이 시작되면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게 이제 월사 개념을 사실은 기억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들, 물론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의미를 두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의무상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월사,
초하루에 매달 시행하니까 그 첫째 날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식일. 매주 말이죠.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키는 이 날들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부과시켜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신앙생활에는 형편없지 않냐?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지금 신학시대는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안 지켜 하는 것이 물론 이렇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또 주일을 성수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강요하거나 신앙의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강요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강조는 할 수 있지만 만약 이걸 그렇게 안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지키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 문제까지 연결시켜갖고 그렇게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림자와 실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림자는 장차 오게 될 실체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껍데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껍데기 신앙, 정말 그 내면은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뭘 붙잡고 있는가? 장래일에 그림자가 이제 장래에 그것을 나타내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다른 뭔가 어떤 규칙이나 이런 모든 거 물론 우리가 말씀에는 규칙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쪽에 맞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형식과 습관과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가? 과연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움을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말이죠. 이 집사의 하나님과 박 집사의 하나님과 고 집사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 하는데 각각 달라요. 그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남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만 시험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심지어 어떤 경우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제가 30대 초고요. 그분은 지금 기억하면은 한 60대쯤 된 분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목사님의 하나님은 이상해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말이죠. 지가 뭐 안다고 연세 드신 목사님께. 그러나 그 분야에서 그거는 정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참 건방지게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말이죠.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더 믿을 수 있거든요. 물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뭐 이거 했다, 나 저거 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은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무쪼 우리는 그림자 붙잡지 말고, 또 어떤 그림자 있을까요? 암흑의 집사님, 또 암흑의 목회자, 어떤 분들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드는 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고 대단한 분이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를 믿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이 싫다고. 그럼 저는 그러죠.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실망을 주고 그래서 나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나라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매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에 말씀한 주님을 우리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실체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